높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뛰어난 분이시다라기보다는 유일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보면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람 가운데 세워진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 그리고 왜 대제사장을 세웠느냐?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워진 자다. 이제 그런 것을 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귀한 일을 또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도 뭐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다.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내가 대제사장 하겠습니다 하고 손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반드시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직분을 받아야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때 심한 여기 보면 심한 통곡, 눈물로 소원을 간구했다. 왜 그러느냐? 백성들의 죄를 보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니 백성이 죄가 있고 안 나가자니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예수님에게 응답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같으면서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일, 이런 그 직무를 부르심을 받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이후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면 됐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 화요일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깨달아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더하게 이것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그것이죠. 유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를 해요. 천사, 율법, 모세 다 비교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사도 만들고 율법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했다 그러면 모세를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4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했던 그들의 속마음들이 다 드러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난 후에는 핑계를 또 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성벽은 견고하고 무기는 대단하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이러면서 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신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생기죠. 이렇게 다 드러나는 이 일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드러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러니까 다 드러난 짐을,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대제사장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고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그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귀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